오늘 그 언약 신학 네 번째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기억을 더듬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언약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언약 신학이 무엇인가 살펴봤고, 언약 신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그 물줄기가 첫째는 행위의 언약, 그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행위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행위의 언약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언약을 더 살펴보았죠.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은혜의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시기 위한 그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다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은 은혜의 언약의 큰 틀 속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노아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연결되는 사건이죠, 그죠? 6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악이 너무 만연해 가지고 홍수로서 그 당시에 전 인류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몇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십만 명인지 뭐 몇천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당시에 생존해 있는 전 인류를 홍수로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 9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탔던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의 부부, 생존한 인류 8명, 그리고 나머지 생명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없을 것이다. 국지적인 심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썰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불로 심판하신다. 마지막 이제 심판은, 마지막 남은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불심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이며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노아의 언약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제가 지난 주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인류가 어떻게 퍼졌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럼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퍼졌나? 이 아이들도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 가족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누구랑 결혼해서 인류가 퍼졌나? 가족끼리 결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900 몇 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낳았겠어요? 딸도 낳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아들 3명이 며느리 셋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사촌끼리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인류의 출발은 그렇게 출발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수정이 바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근친끼리 결혼을 하던 문화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서서히 인류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인구수가 늘며 따라 가지고 변한 것이지, 처음에는 가족끼리 결혼을 했다. 그래 가지고 인류가 번성한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노아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사건, 큰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죠? 바벨탑을 쌓다가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 인류를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때 그 인류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동양으로도 오고 서양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류의 문명을 보면
이 기독교에 연결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사실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도 보면 복음의 흔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문자에도 복음의 흔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명 속에 복음의 흔적들이 있는데 뭐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자에 쉽게 나무 목자 아시죠? 나무 목자. 나무 목자가 뭐예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렸다. 이게 나무 목자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나무목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건 직접적인 관련 없는 얘기고. 자, 어쨌든 간에 자, 노아의 언약의 배경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악인이 드글드글하고 그 악인들의 생각이 선을 향하지 못하고 항상 악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전 인류적인 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국지적인 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만 같았더라도 이미 회개했을 텐데 뭐예요?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선할까 악할까? 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언약으로. 자,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6장 11절에 오시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악함의, 그러니까 이 내용이 첫째는 부패하고 둘째는 포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패와 포악이라는 것의 뜻이 뭔가? 이 뜻은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사회적 행동이 만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륜적인 면에서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겨봐야 될 것은 반사회적이다. 여기서 반사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상 의미에서 짐승과 같이 힘이나 권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짐승처럼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한다. 이것이 반사회적이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사회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반사회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성폭행범이나 무슨 이 사회의 어떤 무차별 폭력이나 또는 미국 같으면 무차별 어떤 총격이나 이런 것을 반사회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비춰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반사회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오늘날 경제적인 억압과 이 착취가 반사회적인 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좀 더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허용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고 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매 50년마다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리셋해 줬어요. 리셋. 토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거둬들여라. 그리고 다시 균등 분배를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차이가, 격차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업체만 보더라도 말단 사원과 총수가 가지고 가는 급여 차이. 얼마 전에는 그 영화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연 배우와,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찾아가는
그 급여 차이, 받아가는 급여 차이가 2,000배랍니다. 주연 배우가 회당 2억을 받으면 거기에 단역 배우는 10만 원을 받는데요. 이게 반사회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당연히 더 받아가야 되죠. 기업의 총수가 더 받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격차가 1000배, 10,000배 난다는 것은 그것은 반사회적인 것이에요. 왜? 상대적 박탈감을 들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 스타가 뭐 축구를 잘해가지고 뭐 연봉이 오늘날 기준으로 뭐 3억이에요, 5억이에요. 와, 돈 잘 버네. 근데 이게 300억, 500억이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0억이 넘고요. 어떤 사람은 경기 한 번 뛰면 5억, 10억이 들어와요. 이게 반사회적인 문화인 거예요. 왜? 그만큼 없는 자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인데 역사 속에서 이러한 문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바로잡아졌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부르주아를 향한 이 일반 평민들의 봉기잖아요. 왜? 너무 격차가 나니까. 일반 평민들은 굶주리는데 부르주아들은 저녁에 먹고 더 먹으려고 일부러 토하고 그랬잖아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격차를 통한 억압에 해당되고 역사 속에서는 혁명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진 적들이 많아요. 특히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많은 것을 리셋하죠. 그래서 이러한 반사회적인 것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뭐 살인, 뭐 성폭행 그런 것만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힘이 미약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억압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금수저와 흙수저의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6장 6절에 오시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어디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매우 기뻐하셨다. 또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적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좀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다. 감정은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부족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이지 하나님 자체는 감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견해가 더 많아요. 단 그 하나님의 신적 감정은 그것이 기쁨이든 노여움이든 그것이 한탄이든 간에 그 감정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불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지어놓고 후회하시잖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이 들어갔는데 그 선택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어요. 악을 들어서서도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 악이 만연할 것도 이미 아셨고 그리고 심판도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한탄하시는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길은 정해졌는데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당연히 아셨죠. 모르실 리가 없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거듭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셨어요.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죽으시고 부활할 건데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 어차피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건데, 그 3일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시는데, 정확하게 3일도 아니에요. 2박 3일이지.
3일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실 건데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미리 정해졌다 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술은 반드시 성공 확률이 100%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날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반드시 고쳐질 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수술대에 누우면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인간에서 틀어졌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왜 노아와 노아 가족만은 살아남았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장 9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말은 신약에 나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과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종교적인 삶, 순종의 삶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욥처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노아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8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 앞에 8절에 오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기서 그러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선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로서 의로운 삶이 나온 것이지 은혜 없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택하심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구원의 언어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결과 순종의 삶이 나온 것이지 순종의 삶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당시의 인구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구원의 비율은 항상 낮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의 비율은 항상 낮았어요. 지극히 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할 때 그 적다는 개념이 아주 적다, a few, 영어로 a few, 아주 적다라는 뜻이에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혼인 예식장까지는 왔잖아요. 이거를 교회로 비추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그 안에 정말로 구원의 택함에 이른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암흑교회는 0.01%도 안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바늘구멍보다 적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택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더 잘난 것도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죠. 홍수에 쓸려가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인간의 그 포악함이 어떤 것인지, 반사회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보았고요. 노아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자, 노아의 언약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은 언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노아 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입니다. 노아 가족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피조물들을 보존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악해졌어요. 악해지더라도 다시는 전 지구적인 멸망의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노아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노아 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고, 그런데 여기 왜 피가 없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어길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였냐?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첫째는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류가 채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을 너에게 주노라, 산 동물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이유가 없죠. 그 전에 육식을 했으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인간에게 육식을 향한 그러한 그 식욕을 주셨겠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9장 4절에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 어느 사람은 구조로 육회를 먹어야 되나? 육회엔 피가 없습니다. 피라는 것은 피 자체 뚝뚝 떨어지는 그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먹지 마라. 피를 마시지 마라. 자, 선지국 먹어도 되나? 저 선지국 안 좋아해요. 선지국은 피를 응고시켰죠.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가 그 액체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자는 어떤 벌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아니요, 살인자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형 제도를 사실은 옹호합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예를 들어서 곡괭이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 곡괭이에서 돌멩이가 빠져나가가지고 쇠가 빠져나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였어. 또는 내가 지나가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뭐 바위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죽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때는 뭐예요?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형 제도를 많은 나라들이 이 비인간적이라고 해서 실행을 안 하는데, 뭐 거기서 제가 뭐 어떤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사형 제도가 없어지면 생명 경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사람 죽여도 안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전쟁은 정당한가? 우리 교회 그 영예배에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부부가 있는데 소아과 의사였어요. 남편이 소아과 의사였는데 미군 부대에 맨날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또 머리는 좀 이렇게 대머리로 밀고, 나이는 안 됐지만 30대였지만 피아노 잘 치는 그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 가정에 애가 뭐 3인가 4명 태어났는데 태국에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의료 선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군의관으로 있다가 군대의 돈으로 의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군대에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상당 액수를 물어냈어요. 왜? 근무 연한을 안 채웠어요. 안 채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평화주의자다. 기독교 평화주의자다. 자기는 전쟁 나도 사람을 쏴 죽일 수 없다. 총을 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그 이론과 그 양심의 그런
거리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냥 강제 제대당했습니다. 이분은 전쟁에서 총을 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적인 의견은 전쟁의 경우에는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일 때, 남을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방어라든지 정당한 전쟁일 때는 살인이 허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태는 기독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태아를 살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아주 악질 범죄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특히 고등학생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걸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배에는 애가 지금 자라고 있어. 이거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안락사. 여러분 요즘에 그 옛날 같으면 그 생명 연장이 안 되는데 의술의 발달로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의식도 없고 그런데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다 돌아가셨을 텐데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어떤 사람은 스위스가 안락사를 허용했죠.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마지막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친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마지막 담소 나누고 그냥 주사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평온하게 가고 싶다. 그게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락사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 죽음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안락사는 성경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9장 12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언약의 증표로. 이 무지개는 무슨 약속이에요?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총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 보존의 약속을 무지개로 하셨어요.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반박할 자료가 수백만 가지가 있지만 무지개를 한번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저절로 생긴다고요? 색깔이 원색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일정 비율로 저절로 생긴다고요? 말이 안 되죠. 왜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휴대폰 꺼내놓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는데 그냥 쇳덩어리가 저절로 뭉쳐서 만들어졌네 이렇게 거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지개가 만들어졌는데 아름답죠, 그죠? 무지개 보면은 사람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개는 생명 보존에 좋은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상이 참 그러한 게요. 성경에 좋은 것들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서 쓰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냥 죄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근데 무지개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안타깝죠. 자, 이와 같이 언약에는 징표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의 징표는 뭐예요? 이 잔이죠. 포도주가 새 언약의 징표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언약의 징표는 무지개가 노아의 언약의 징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노아의 언약이 보증하는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이 보증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 우주적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 멸망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핵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한다. 그것은 인간의 시나리오지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는 없다. 핵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은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전쟁이라고 제가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핵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는 하루에 3분의 1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을 일일이 죽여야 되는데, 활을 쏘거나 칼로 죽여야 되는데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일 수가 없죠. 몇 달이 걸리겠죠, 최소한. 근데 지금의 무기 체계로는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전 인류가 멸망한 일은 없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때 물은 노아 홍수를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보존을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 불심판이 있을 때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인류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노아 시대보다 지금이 악행이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존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니고 일반 은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인류가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하면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로 심판할 수도 있고, 산소 공급을 끊으면 되고, 태양과 지구를 멀어지게 하거나 가까워지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태양과 지구는 지금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태양은 활활 타고 있지만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 궤도가 유지되고 거리가 유지되고 온도가 유지되고, 이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 그 특별한 언약의 근간이 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생존해야지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생존 자체를 안 하면 구원받을 자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 일반 은혜의 언약으로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언약의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뽑을 수가 있지, 다 멸망해버리면 구원받을 자들을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노아의 일반적인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노아의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자. 노아의 언약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나? 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았어요.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아남아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로 옷 입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6월절에 그죠? 유대인들이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으로는 왜 못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양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발랐죠.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해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마지막 심판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왜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pitch, P-I-T-C-H.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아스팔트 비슷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막 발라라, 이런 말이에요. 역청을 발라라.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거기 상자에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역청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의 의미가 대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한 대속과 똑같아요. 어원이. 이해가 되세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죽이실 때 그 방주 안에서는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 물이 못 들어왔어요. 유월절 때는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는데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우리는 왜 그 불심판을 안 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대속의 피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안식이 노아의 뜻이다. 노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두글두글한 그런 하나님께 심판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과 짐승들은 재앙을 피하고 안식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안식의 결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내가 휴가 갔어, 내가 풍요해, 내가 편안해, 이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다가올 지옥의 불심판을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안식이 안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막 핵전쟁이 났어. 핵전쟁이 났는데 여러분이 지하 벙커에 딱 들어갔는데 어떠한 포탄도 뚫을 수 없고 안에 식량과 물이 충분히 있어. 발전기도 있고. 여러분 뭐예요? 안식할 수 있겠죠. 밖에 막 전쟁이 났는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약속했어. 그럼 그 안에서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 안식을 휴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을 편안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게 뭐야? 평강이에요. 자꾸 평강을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자꾸 하는데 그 마음의 평강의 원천은 구원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이번 일이 잘 풀렸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평강은 구원의 확신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자시고 나의 방패시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남겨주셨다.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도 갈라집니다. 셈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인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여인의 자손은 그리스도의 자손, 속한 자식들, 믿음의 자식들, 구원받은 자식들. 뱀의 자손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뭐예요? 너희는 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도 셈의 라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내려가면서 또 갈라져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아브라함이 택함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의 야곱과 에서에서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혈통은 계속 갈라지면서 이렇게 보존되는데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의 언약은 일반 은혜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은혜의 근간이 되는 언약이다. 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어야지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노아의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자들은 맞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의 일반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감사할 때 첫째는 일반 은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특별 은혜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게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아마 아브라함의 언약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또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대는 정말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또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불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족들과 생명체들이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았듯이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견디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노아의 이름처럼 진정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그냥 육신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안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은 더할 수 없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